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44번째 영상입니다. 지구 나이는 6000년인가? 지구는 언제 창조되었는가? 당신만 모르는 창세기의 비밀들. 보편적인 창조의 관념들, not a few,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but almost,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조란 히브리어 빠라로서 무에서 유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create, creation이라 말하죠. 창조주도 creato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고 알고 있죠. 둘째 날은 궁창, 대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 지구를 창조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들을 창조했고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고, 다섯째 날은 어류와 조류를 창조했고, 여섯째 날은 짐승, 가축, 기는 것, 그리고 이제 사람을 창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것은 셋째 날, 땅을, 지구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두 방면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첫째는 창조란 무엇인가요? 히브리어 빠라로서 create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로 창조주를 크리에이터라고 말합니다. 우리 유튜버들을 크리에이터라고 말하죠. 사실 그 의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유사성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창조한 것이 몇 개는 있다. 쉬어, 확실하다. 웰, 글쎄, 네버, 결코 아니다. 예, 네버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인류가 창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또 아싸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이드라는 의미인데 개역개정에서 만들다라고 번역이 됐죠. 아싸란 어떤 의미일까요? 창조한 것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유에서 유를 만든 것을 아싸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구는 셋째 날에 창조되었는가? 대다수의 관념은 지구는 셋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지구 위에 물로 덮여 있죠. 그리고 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궁창 위에 물로 있습니다. 이거는 셋째 날 이전의 상태, 둘째 날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우리 지구의 모습인데요. 셋째 날 이후의 상태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 오해하고 있는데 천하의 물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아닙니다. 그 원어상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늘 아래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과 같이 지구가 이제 물로 덮여 있었죠. 그래서 그 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날 땅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레지로서 어스, 지구의 의미죠. 어떤 상태로 지구가 있었습니까?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융기시키셨습니다. 드러나게 하셔서 뭇 드라이랜드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이전의 상태는 위의 그림이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진 상태, 둘째 날의 상태를 말합니다. 셋째 날에 땅을 융기시키셔서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바다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날에 지구를 창조, 빠라하신 것이 아니라 만드신 것입니다. 아싸입니다. 이게 빠라와 아싸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창조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작은 오류지만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구는 둘째 날에 창조되었을까요? 지구가 셋째 날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둘째 날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여기 지구가 물로 덮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둘째 날 이전의 상태죠. 이것은 둘째 날 이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위의 그림은 물은 바로 무엇을 덮고 있습니까? 땅을 덮고 있었, 지구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둘째 날 이전의 상태죠. 첫째 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땅, 지구가 이미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 변화가 바로 무엇이냐면 지구를 덮고 있는 많은 물의 절반은 궁창 위로, 절반은 또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눔은 구별입니다. 구별은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둘째 날에도 땅, 지구는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구는 첫째 날에 창조되었을까요? 둘째 날에 창조되지 않았다고 하면 또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창조되었는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바로 지구가 기품에 있었죠.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흑암이 기품에 있었습니다. 이게 첫째 날 이전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 그림은 똑같은 그림인데 첫째 날 빛을 만든 다음의 상태입니다. 차이는 바로 뭐냐면 첫째 날 이전에는 흑암이 있었지만 첫째 날 그 이후에는 빛을 만드심으로 흑암이 없어진 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나눔은 구별을 가져오고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둘째 날에 땅이 물로 덮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첫째 날에도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땅, 이 어스, 지구는 이미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을 창조한 첫째 날에 이미 지구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는 말일까요? 쉬워일까요? 네버 결코 아니다 할까요? 예, 쉬워,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날도 지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창세기 1장 2절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창조와 창세기 1장 2절의 관계임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했으면 지구가 물로 덮여 있고 깊음 위에 흑암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 이전의 상태, 창세기 1장 2절의 카오스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오스 상태를 가리키죠. 혼돈, 공허, 흑암, 카오스의 상태,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지구가 깊은 물에 덮여 있었고 그 위에 카오스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 이전인 1장 2절은 카오스 상태에 땅이 이미 깊은 물 안에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첫째 날 이전인 창세기 1장 2절 카오스 상태일 때 지구는 이미 있었습니다. 1장 2절에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지구가 이미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아니다. 왜? 글쎄 쉬워, 확실하다. 확실합니다. 1장 2절에 그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젊은 지구론 지구 나이가 6천년으로 보는 근거가 있습니다. 1장 1절과 3절 이하의 첫째 날을 동일한 날로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창조의 처음 상태가 카오스 상태, 혼돈의 상태라고 간주했어요. 이것은 바로 1장 2절의 의미를 간과한 오류이죠. 창세기 1장 2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3절이 같은 날의 사건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시는 일은 다 선하고 좋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 어느 한 날에 이 말씀이 없습니다. 몇째 날일까요? 둘째 날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라는 것은 헬라어 알코노로서 영어로 하면 프린스, 임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임금, 세상에 임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귀를 가리키죠.
그 공중권세를 잡은 자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지 않을 때에도 그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1장 1절 창조의 결과가 카오스 상태일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카오스의 상태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골라보시죠. Good, better, best. 예, 여기서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맨 끝에 뭐가 있습니까? 퀘천마크가 있어요. 이 적절한 답이 없네. 맞습니다. 네 번째, 의문부호가 답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카오스의 상태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자, bad, worse, worst. 예, bad도 아니고 worst도 아니고 worst가 가장 나쁜 경우입니다. 이런 근거들은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 아니라 일반 은청 안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방사성 동해 원소와 화석들을 근거로 하는 지구 나이 45억 년이 더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지구는 대체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첫째 날도 아니고 1장 2절도 아니고 남은 것이 있으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구절, 위대한 첫 구절이죠. 여기에서 이 창조하다는 것은 빠라로서 영어는 create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창조하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것이죠. 언제입니까? 태초란 언제일까요? 천지를 창조할 때 시간과 공간이 시작될 때를 가리킵니다. 무엇을 창조했다는 것이 천지입니다. 천지는 시브리 원어로서 뭐냐면 heavens and earth입니다. 하늘들과 땅, 지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복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셋째 하늘을 언급했죠. 사도 바울이. 하늘에는 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하셨는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 창조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늘들과 지구, 땅은 1장 1절에 창조되었을 때 어떠했는가를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주초를 놓을 때 내가 욥아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그때 창조의 때에 새벽별들 천사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 새벽별인 천사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경탄하여 모든 천사들이 소리 지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셋째 날은 물로 덮인 땅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 나이가 6천년이 아니라 45억 년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의 나이는 얼마인가? 성경의 이런 근거들은 6천년이라기보다 45억 년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지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절은 사단의 반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임함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습니다. 이것은 5번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오스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의 상태의 빙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 그 위에 변한 것, 비커밍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1장 3절부터 6일 창조는 그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죠. 첫째 날의 창조, 아담의 창조로부터는 약 6천년입니다. 어시어가 바로 이것을 성경을 연구해서 알게 됐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아담부터 역사는 6천년,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창조론이 성경적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맞죠. 지구 나이 6천년 창조론의 오류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지구 연대에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진화론자의 주장 지구 나이 45억 년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일반 은총 안에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화론이 주장하듯이 진화론 무실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지금 주관하고 계시죠. 믿음의 장애물이었던 진화론의 허구를 알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따라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의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셋째는 종교개혁 500주년 칭의론 논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이죠. 구원론과 칭의론을 다룬 책입니다. 다음 영상에 대한 소개고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1월 25일 설부터 매일 성경 묵상 QST 365 말씀과 함께 하루 걷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이며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